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짓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지 모릅니다. 여기도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15절에 보면 그 년 월일 시에 그 년 월일 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를 보면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감람산에 앉아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쭉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라와 나라가, 이건 나라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나라마다 갈라져 있어요. 좌우로, 이데올로기로, 또 이 글로벌리스트들로, 공산주의가 죽은 것, 소련이 무너지면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중국이 지금 더 기승거리고,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완전히 둘러 갈라놨어요. 공산주의가. 지금 대통령, 부통령으로 나온 그 민주당 사람들, 특히 부통령으로 나온 그 여자, 그리고 이 뉴욕에 있는 그 무슨 C라고 그러죠? OAC인가 같은, OLC인가 보면. 이 사람들은 버니 샌더스를 능가하는 아주 공산주의 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민족이 민족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제단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이 백성들의 기도의 향과 그리고 먼저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깃든 곳,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라고 신원하는 그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준비된 천사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한국은 말도 못해요.
그 아무런 교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고발하니까 그냥 교회 폐쇄하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 있는 법입니까? 이 그 중국 바이러스 가지고서 독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주는 그 천사도 하나님의 권세에 있고 그 천사들과 함께하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 곱하기 만은 2억입니다. 그 2억의 그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이러 전쟁터로 나오는데 여기서 유프라테 강에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유프라테는 그 이스라엘과 그 다른 나라의 그 경계입니다. 그 저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 유프라테 강이 그 경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들,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그 이 군인들. 그래서 옛날에는 그 2만만 정도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이 전 세계에 중국밖에 없죠. 인구가 14억인데 그래도 2억이라는 숫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 2만만 2억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그냥 2억이라는 숫자를 보지 마시고 엄청난 군인이 엄청난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처처에 지진이 있겠고 그때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재난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 그러냐면 3분의 1을 죽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근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전능한 존재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이 죽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죽이러 동원한 천사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도 바로 이 앞에서 봐도 그 무정형에서 나오는 황충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괴롭기만 할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사람이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결박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번 그 미국의 대선이나 한국의 그 선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말 위에 탄 사람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러니까 붉은색의 그 옷을 입고 그러니까 타는 것처럼 아주 그 무서운 머리죠. 그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뭡니까? 총칼 대포죠. 이 현대 무기들이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 유황이 폭탄이고, 그리고 불을 뿜는 것은 그 앞에서 나오는 거의 화염방사기가 되지만 총알 같은 걸 얘기하겠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전쟁이 나니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은 뭡니까?
요즘에 온통 페이크 뉴스, 거짓말하는 입들. 꼴이 뭡니까? 유혹하는 것들. 왜 꼬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사람들을 유혹해서 해야 하고 입으로는 거짓 뉴스를 전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듭되는 재앙 3분의 1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으면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으로 만든 우상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당하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에 끝났다면 고통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섯째 나팔에서는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재앙을 주는 거죠. 이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9번째 재앙까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장자를 죽게 하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거기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이 꼬리를 치면서 유혹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10장과 11장에서 보면 그것도 그 중간기가 또 나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끝이 아니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7 대접을 가진 천사 7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이 하긴 뭐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맞는 것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한번 하시죠. 근데도 깨닫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또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죠. 끝까지.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린 누구도 죽음의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당연히 우리로 봐서는 이런 일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사람들이. 근데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아직까지 그래도 여기 보면 성령님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걸 보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가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한국의 한옥 목사님이 이 LA에서 옛날에 청소년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설교 그 청소년 집회가 끝날 무렵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회개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그 일을 지나가다 보면은 담배 냄새, 마리화나 냄새, 술 냄새 나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함께하니까 막 회개하더라는 거죠. 팔뚝에 문신 새기고 그냥 온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 안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어저께 보던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험악했던 얼굴들이 성령 충만을 힘입고 막 회개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에서 평화의 빛이 넘쳐 흐르고 어제까지 보던 아이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모습까지 변하게 합니다. 속에 눌려있던 그 영혼들이, 악한 죄에 눌려있던 영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지니까. 용서는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냥 사람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만나면은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모습 가지고 내 본성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용서할 수 있는 미움을 씻어주실 때만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미움을 받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워서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남들이 나를 통해서 미워하게끔 만드는 것도 엄청난 죄예요.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완악해지면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미국을 보세요. 많은 이 잘못된 부정선거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대통령이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내는데도 취임식 이후에 하려고 취임식까지 이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그걸 미루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이 꼬리에 유혹된 자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에 넘어간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를 얻으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미국에도 그래요. 이 우파 사람들은 막 집회를 하고 나서 집회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집회할 때도 찬양하면서 집회 끝나고 나서 누군가 나와서 기도하고 끝납니다. 근데 좌쪽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 그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면은 결집력이 약해요. 아마 지금 그 좌파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막 꽉 해가지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우파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좀 약해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무게가 다 씻어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해방감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줄로 압니다. 여기 보면 그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물론 좌우로 나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 3분의 1을 죽이는 이 세력자들, 권력자들을 보니까 거기에 입과 꼬리에 있다, 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미혹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미혹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부정이 있을 리가 있겠어?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무서운 전쟁을 무서워하지만 정말 무서운 전쟁은 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준비할 것. 어떤 사람들은
어제 그 윤청 목사님 설교 듣게 중국에서 선교한 목사 들어보니까 그 말이 정말 진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난 후에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어. 지금 힘들지만 난 후에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어. 그 사람에게 한마디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죽음 이후에는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사후 세계는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삶에 준비되는 것보다도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와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유혹해요. 아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그 미혹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가 오면, 말세가 오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정신 똑똑히 차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마시고 정말 열매를 맺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휴거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때가 금방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악함을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셔서 죄로 인해서 주님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회개하며 주님을 맞아들이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무릎 꿇고 더욱 순결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